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6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일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은 기억하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믿고 따르다 등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지킨다는 뜻은 keeping, 명사로서는 keep, K-E-E-P, 지키다. 또 현재 진행형으로서는 동명사가 ing가 붙어가지고 keeping. 이것이 외국에서 오는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있겠죠. 뭐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keeping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적 표현으로 watching입니다. watch라고 하니까 또 시계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다, 관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온다는 말씀을 늘 관찰하고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굽니까? 나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저자 자신을 요한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 즉 여기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자가 사도 요한임을 확실하게 여러분 명시해 두는 겁니다. 다시 9절을 볼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너무 감사했는지 기뻐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자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할 것을 강요했을 때 주님은 사단을 꾸짖으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경배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합니다. 중세시대 때 성화 숭배가 우상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그려놓고 12사도들의 성화를 그려놓고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모 종교에서는 석상을 세워놓고 그 석상에다 나가며 들어오며 여러분 기도를 한다.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죠. 그들은 다. 천사는 자신이 경배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요한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천사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성상 숭배, 성화 숭배, 목걸이 숭배 전부 우리는 경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약 63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630년 전에 천사는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630년이 지난 이후 지금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천사는 지금 여러분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봉합하라고 했고 봉함하라고, 요한에게는 봉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서 마지막 곧 종말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6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임봉하게 하셨지만은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젠 이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계시를 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엘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임봉할 때가 되는 거죠. 열 때가 된 거죠. 11절에 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본절에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취급하면서 습관적 행위에 따라 결정된 성품은 변하거나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럴 만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구원받을 가장 여러분 기회요 찬스를 할 수가 있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러움을 씻을 시간도 없다.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해라. 여러분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7절과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7절의 말씀은 속히 올 것이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본절에는 주님이 속히 올 것이므로 각 사람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니 더욱 분발하라는 여러분 권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줄 상 주님은 속히 오겠다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주실 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실 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니라고 여러분 이 에스더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은 누구보다도 풍부하신 분이시죠. 천국에 성도들이 있을 것을 준비하시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상을 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참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늘 어디 갔다가 학교 갔다 와도 보면은 기도하고 계시고 집에 안 계시면 틀림없이 교회에 안 계시면은 여러분 기도원에 가 계시는 그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문능병 환자들이 깡통을 들고 우리가 한옥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하면은 문 열어서 들어와서 세면이나 하고 밥 먹어라 손 씻으라 하고 그 문둥이 이렇게 된 손을 어머님이 씻겨주면 우리 아버님이 그냥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어떤 상을 받았을까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상급을 받으셨을까? 근데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상 제도는 상대적 보상 제도가 아니에요. 절대적 보상 제도입니다. 의인에게는 절대적인 상을 주고 악인은 절대적인 심판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늘에 가시게 되면은 큰 상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속히 와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고 했을 때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한 것이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다. 주님은 만물의 제일 원인으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그 영원하신 신성과 권위를 나타낸 말이죠.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옷을 씻는다는 뜻이고, 옷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니 계명을 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기란 개념은 발에까지 끌리는 중동 사람들이 그 옷에서 나온 말이죠. 천국 성도들도 치마처럼 생긴 긴 옷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는 옷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7장에서 씻다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 시제이고, 여기서 빤다는 것이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분초마다 늘 더럽고 추한 죄성, 허물, 분냄, 화 등등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씻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이 권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는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가 있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권세입니다.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에 들어갈 권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어린 양이 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성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에 들어가는 권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결국 성에 들어가는 권세는 구원받은 자들이 권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권세다. 성 밖 새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권인 겁니다.